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또 대학교 1년 후배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제가 온 지가 사역을 한 지가 한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지난주인가 한 달 전쯤에 처음 만났어요. 그동안 서로 너무 바빠가지고 못 만나고 있다가 점심때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또 오늘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도님들과 저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비 오는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은 쉬면서 영적 호흡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1분도 숨은 참지 못하면서 영혼의 호흡은 잘만 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못할까,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서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대답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다들 기도 응답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역을 처음 전도사 시절에 막 시작할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막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막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요,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졸기만 하던 새벽 기도 시간이 저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면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 주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이고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60년대, 70년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른 무엇보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다들 인터넷이나 어디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시절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 때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당장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밤만 되면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갓난아기 등에 업고 그 찬 교회 마룻바닥에서 그 추운 겨울 밤에 뭐 기도할 내용이라도 있나요? 그냥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며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모여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간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기도 운동의 시작이었다.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던 한나의 기도가, 한 어머니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기도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서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여러분 1장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1장을 읽을 때 마치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아침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막장이 많잖아요. 아침 드라마에는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으로 막 포기 김치가 날아다니고 막 주스를 붓고 막 하는 그 막장 드라마 보면 참 재밌는데요. 오늘 본문 1장이 마치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와 두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이고 다른 한 아내는 분인나였습니다. 엘가나는 참 마음씨 넓고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에는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아내와 사는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오늘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몇 명이라고요?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꼭 이런 거는 허락받고 설교를 합니다.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아내 때문에 때로는 행복하고 또 아내가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다고 칭찬해 주면 막 어깨가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하고 이제 집사람이 너무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목사지만 부부 싸움도 하고 또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맞추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지금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2명입니다. 여자들이 또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제가 들은 얘기인데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절대 누구 딸이 예쁘다, 옷이 예쁘네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딸이 시기할까봐, 질투할까봐 그 얘기를 안 한대요. 여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물이잖아요. 2명의 아내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남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막 분이 나가지고 한나를 막 괴롭힙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아침밥을 먹으려고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아내들끼리 막 눈빛이 막 오고 가는데 그 사이에서 남편 엘가나가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체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다니요.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엘가나는 마음씨가 정말 좋고 넓은 사람임이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예 처음부터 한나의 자녀 없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후처를 드렸습니다. 분인나를 통해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한나가 섭섭해할까 봐 제사를 드릴 때 분깃을 2배나 따로 챙겨 주었습니다. 특별히 한나를 더 신경 쓰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한나를 더욱 괴롭힙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켜 괴롭혔다. 같은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수, 격분, 괴롭혔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니지만 5절과 6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같은 문장이죠.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접속사를 붙였습니다. 5절 앞에는 although를 붙이고 6절 앞에는 because를 붙였습니다. 그 접속사의 의미대로 한번 의미를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분인난을 한나를 격분케 했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2번이나 말씀합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대로 분인난은 한나의 자식 없음이 아주 좋은 공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자식도 없는 게 막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한나를 위해서 갑절을 챙겨주었지만 분인난은 한나를 더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힘든 일이 닥치면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히려 원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하소연만 하게 되고 오히려 힘드니까 더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사라도 그랬고 라헬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못 낳으니까 사라와 라헬은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장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는 그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너무 뻔한 답인데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하고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란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온 동네가 여러분 고기 파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고기 먹기 힘드시죠? 큰 결심하고 한번 소고기 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렸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몫으로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날은 소고기 파티하고 스테이크 먹고 양꼬치 구워 먹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 날이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단서를 주셨어요. 이 고기는 이틀을 넘기지 못한다. 그날 당일에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된다. 여러분, 소고기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한 근 드실까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600g 못 먹겠더라고요. 혼자서 절대 못 먹습니다. 스테이크 뭐 한 400g, 뭐 한 300g 먹으면 배가 터집니다. 근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까요? 일가 친척 다 불러 모으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리는 날, 그날 오래간만에 스테이크 파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바베큐 파티하는 날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한나는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처음 성전에 딱 들어서자마자 막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 같아요. 왜 나만 아이를 못 낳느냐고, 왜 저 못된 여자에게는 자녀를 그렇게 많이 주시면서 하나님 왜 나만 자녀가 없냐고, 왜 나의 태를 막으시는 거냐고, 내 죄가 도대체 뭐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원망하시듯이 따지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약 아들만 주시면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앞에 앉아 한나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술이 취해서 성전에서 술주정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막 책망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맹인을 만났는데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맹인, 예수님 맹인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기도해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봐.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기도 안 했을까요? 정말 많이 기도했지 않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좀 더 기도해봐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자녀 없으면 그 당시 여인에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서원 기도까지 하면서 술 취한 것처럼 간절하게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는 이런 한나에게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고 한나는 다시는 이 일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젖을뗀 후에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 그곳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서원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한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을까요? 고통과 질투, 비난 속에서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 함께 막 데리고 키우고 싶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어릴 적에 보면 아이들이 참 예쁘잖아요. 특히 2살, 3살 막 말 듣고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거리면서 막 그럴 때 보면 정말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지갑을, 자녀들한테는 뭘 안 줘도 지갑을 막 열어가지고 용돈 주고 막 장난감 사주고 다 하시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아우, 막 큰 애들이 막 뭐 옷도 안 입고 다니고 막 너무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옛날 사진, 한 5년, 10년 전의 사진들이 옛날에 올렸던 게 뜨는 걸 보면 그때는 정말 예뻤는데 왜 이렇게 징그럽게 변했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한나의 마음이 그랬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자기 원수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예쁘잖아요. 그것도 예쁘니까 얼마나 예뻐하다가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 사무엘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더 자주 성전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했을 때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과 한숨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 사무엘이 주의 종으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더 간절하게 매일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덕분에 사무엘은 비록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지만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났습니다. 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3장에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3장 19절 20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끝없이 맴도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왜 한 여인의 자녀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서 1장에 기록되었을까? 사무엘서는 그렇잖아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실패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가 사무엘 상의 이야기이고 사무엘 하는 그 다윗이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왜 한 여인의 가정사, 왜 자녀 없는 이 불쌍한 이 한 여인의 그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질문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 시대가 한나에게 자녀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 괴로워했듯이 하나님은 사사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가 없어서 슬퍼하셨습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15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에 불과한 나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제사장도 있고 사사도 있고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는 매주일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능력이 없는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시대,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런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나도 분명히 그 시대의 아픔을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을 성폭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아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모습까지, 그런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도록 하나님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다음 이제 화요일이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떤 설교를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말씀 마무리를 준비하다가 다른 것보다 저의 간증이 제일 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개척교회 목사 아들의 간증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목사의 사모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는 다시 잠깐 멈추었던 신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만성 사구체 신염에 걸리셨어요. 신장병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 돈도 없고 그러니까 병원 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3년을 그렇게 꼬박 병치레를 했는데, 같은 병에 걸렸던 다른 분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또 신학도 공부하고 또 제 밑으로 5살, 6살 차이 나는 두 자녀가, 두 동생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경북의 칠곡에 있는 어느 깡촌 시골의 어떤 작은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갓난 아이 둘하고 저를 데리고 어머니는 수도도 없는 곳, 밥을 하려면 우물물을 길어야 되고 추운 겨울날은 그 우물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냇가에 가서 이렇게 얼음을 깨어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저희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그때가 한 82년도였던 것 같은데 대구에서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이 매달 4만 원씩 이렇게 저희 집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버지가 이제 그때 서울로 신학교를 다니고 계셨는데 신학교에 갈 차비가 매주일 10,000원이 드는 거예요. 매주일 10,000원 들고 가서 이렇게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4만 원 4주잖아요, 한 달에. 그래서 어떨 날은 쌀이 떨어지면 어머니가 어떤 날 쌀이 떨어졌는데 이제 친하게 지내던 초등학교 선생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집에 가서 돈을 빌려 가지고 이제 쌀을 팔아서 그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지냈습니다. 몇 년 지나고 아버지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다시 경북 의성의 어떤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교회는 좀 컸어요. 좀 큰 교회, 시골의 큰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교회에 특이한 것은 교회에 창고가 있었는데요, 쌀 창고였어요. 쌀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추수할 때가 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경운기에다가 11조 한다고 쌀을 실어가지고 그대로 들고 언덕 위로 이렇게 교회 위로 올라와가지고 쌀 창고에 막 넣고 이렇게, 제가 얼마나 부자가 된 것 같았을까요?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이 그 동네에서 유일한 2층 집이었어요. 2층 양옥집.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둘째 여동생이 갑자기 백혈병으로 1학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머니 나이가 저보다도 한참 어리시더라고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 어려운 형편 탓에 제대로 치료 한번 못 해보고 기도만 그렇게 하시다가 그렇게 동생은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낮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면서 할머니 모셔오라고 그래서 이제 본당에 올라갔죠. 예배당에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설교를 막 하고 계시니까
제가 뒤에서 이제 문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너무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참 주저주저 하다가 문을 딱 열었는데 온 성도들이 갑자기 저를 뒤로 탁 내려떠 보면서, 또 아버지, 설교하던 아버지도 저를 보시고,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나갔는데 설교하던 아버지도 또 예배드리던 성도님도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 충성되게 일평생 헌신하며 교회를 섬겼는데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속 목회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자녀를 잃은 아픔에 부모님은 이제 교회를 대구로 옮기셨고요. 또 1년 뒤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이 한 번씩 가슴 아파옵니다. 잘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잘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용돈 드리는 거죠. 용돈 많이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가 은혜로 가운데 많이 부흥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제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정말 뭐 김정준 목사님이야, 워낙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야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 오셨겠지만,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 학원도 제대로 못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주의 은혜로 저는 이제 철학과에, 서울대 철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이 막 하겠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대학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는 막 열심히 뛰어다녔죠. 막 그때 제가 94학번이거든요. 94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뭐 문민정부 들어서고 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욕들이 대자보로 쫙 붙어 있고 뭐 데모하러 다니고 막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학교에 막 서울대 그에 뭐 이제 한총련이 다 모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데모한다고 8월 15일 날 모여 있는데, 얼떨결에 기숙사에 있다가 놀러 갔다가 막 최루탄 맞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어릴 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공부 잘하는 거지, 그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신앙이 대학 들어가서 철학 수업 시간에 뭐 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잖아요. 진리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논의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맞는 건지, 뭐 술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점점 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넘어가면서 일부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을 못 들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음주 가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교회는 다니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난리가 났죠. 이거를 이제 대구로 내려 보내야 되냐, 학교를 계속 가야 되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셨던 기억은 늘 수업 안 들어오고 맨날 당구장 가 있고 놀고 하던 그런 모습만 보셔가지고 별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줬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어서 이제 아버지는 그래도 이제 부모님은 아들이 철학과 갔으니까, 철학 보내는 이유가 신학 공부하라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 공부했으니까 이제 신학교 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또 그 기대감을 저버리기 싫어서 4학년 2학기 때 신학대학원 원서를 딱 하나 사들고 이제 대구 집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이제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 3학년 2학기 때쯤에는 한 학기 정도 교회도 안 나갔어요. 학교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갔으니까 신학교를 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영어도 공부 안 했지, 성경도 공부 안 했지, 뭐 그러니까 딱 내려놓고서는 아버지 저 도저히 신앙 못 하겠습니다. 소명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 막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대학교 4학년이나 된 아들이 내려왔는데 뭐 그러고 있으니까 뭐 그냥 뭐 하실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 기도할게 뭐 이러면서 네가 잘 해라. 그러고는
그냥 눈물만 흘리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또 울었습니다. 뒤에 가갖고 옆방 가갖고 막 울면서 죄송해가지고 죄송한 마음에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애 먹이고 속 썩일 때 기도하던 모습을 너무나 봐왔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요. 자 이제 서울대 나왔지.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해가지고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서울대 나왔지, 철학과 나왔지 이러니까 군대 가면 저는 좀 좋은 보직으로 풀릴 줄 알았어요. 장교로 갔어요. 장교로 갔는데 아니 보직이 풀리는데 15사단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15사단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3사단을 아실 겁니다. 백골 부대. 7사단도 아실 겁니다. 칠성부대. 그 두 사단 사이에 끼어 있는 최전방 부대가 이 15사단이에요. 달덩이인데요.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보병 소대장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장교 훈련을 받고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 보니까 그 15사단에 저희 동기들이 한 30명, 소위들이 30명 배치를 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신병 교육대 대대장님이 오셔가지고 몇 명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고 아닌가? 수색대대 대대장님이 먼저 오셨구나. 대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수색대대 가면 좋다고. 병사들이 훈련을 다 받고 나면 4개월마다 한 번씩 휴가를 나가는데 12박 13일 나가는데 그때 장교도 같이 따라 나간다고 그러면서 살살 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대 나온 친구가 소위인데 서울대를 나온 친구 한 명 있으니까 수색대대 대장님이 손광수 소위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시더니만 자네 수색대대에서 당신의 그 젊음을 불태우면서 한번 군생활 해보면 어떻겠나 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구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첫 주에 2kg 구보를 하고 둘째 주에는 4kg 구보를 하고 셋째 주에는 6kg 구보를 하고 마지막 주에는 완전 군장 딱 해갖고 10kg 구보를 하면 되니까 조금씩 늘려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훈련 받으면서 체력을 키우면서 하면 된다고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수색대대에서 15사단 수색대대에서 여러분 DMZ 아시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JSA 같이 그렇게 비무장지대가 띠로 한 1, 2km 전방으로 이렇게 하고 쭉 이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안을 수색하고 매복하는 부대에서 3년 동안 소대장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보 한번 또 나고도 하고 막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3년을 살았는데요. 중2를 달고서쯤이었나 이렇게 이제 남자가 25, 26이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결혼도 하고 싶고. 그때 제 소원이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이렇게 은행원하고 결혼하는 것이 저희 꿈에 부푼 소원이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취업을 할 거야. 은행에 갈까 그러면서 막 취업 준비하고 그래도 군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중2 때 좀 열심히 이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병사들 막 술도 사 먹이고 고기도 사 먹이고 과자도 먹이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분대장들 데리고 막 열심히 했어요. 한 30명의 병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2 때 6월 달쯤이었나 2000년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6월에 이제 DMZ로 또 매복을 하러 들어갔었습니다. 밤새 매복을 하는 겁니다. 6월 달에 매복은 그나마 견딜만해요. 12월 달에 매복은 죽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밤새 그것도 겨울밤은 길잖아요. 그걸 12시간, 13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6월 달은 아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서늘하게 이렇게 밤도 짧잖아요. 제일 짧잖아요. 그랬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날따라 평소 같으면 잠을 잘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GP에서 대북 방송하잖아요. 대북 방송을 하는데 이제 대금을 막 구슬프게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북한 병사들이 슬픈 게 아니고 제 마음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고3들 기도 안 하는 고3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성적을 1학년 때 다르고 2학년 때 다르고 3학년 때 다르고 계속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개척교회 뭐 찬양 인도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타 반주하면서 막 기타 반주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하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또 월요일날 또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랬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암울했던 기억도 나더라고요. 비전도 잃고 꿈도 잃고 하나님 잃고 나니까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철학과에 들어갔는데 그걸 딱 잃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집에 그 자취방에 그 쾌쾌한 자취방에서 밤새도록 봤던 비디오 또 보고 하면서 당구장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그 암울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에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 나와서 집에 전화 드렸죠.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 신학 준비할게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서 2002년도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무엇보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봉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다들 집에 저 같은 탕자 한 명씩 있지 않으신가요? 저의 첫째가 중2라고 그랬잖아요. 벌써부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요. 중2,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2,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2, 정말 공부를 하는 건지 핸드폰 들고 놀고 있는지 게임을 하는 건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나서도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지막 사사로, 왕을 세우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이 봉신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 뭐 할 때 간식도 많이 사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할 때 또 헌금도 물질도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 힘든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돌이켜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주의 일꾼들이 이 봉신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